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고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실은 너무 익숙하지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에서 벌인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류하면서 똑같이 행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두 번이나 합니까?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이게 실수입니까? 죄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애굽 땅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랄 땅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이신 거예요. 좀 우리가 보면은 약간 좀 너무 아브라함만 편애하신다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요 말씀이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요 우리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계속 실수를 하자 죄를 짓자 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서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면은 이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거 죄거든요. 지금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은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을 지금 벌여놓고서도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인 거예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거의 협박성, 경고성, 책망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한 것 같은데, 죄를 범한 것 같은데, 반복해서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아브라함의 편이 되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했어요. 이 네게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보다 더 남쪽입니다. 남방이에요. 그러니까 저 브엘세바 밑에 남쪽에 어떻게 보면 이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인데 이 자꾸 아브라함의 실수의 특징입니다.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많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지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하셨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뭐 사라도 지금 거의 90세를 눈앞에 둔 여인인데 도대체 얼마나 지금 이 미모 관리를 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아니 뭐 보기에 예쁘니까 데려갔겠지요. 그런데 3절이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타이르시는 이제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하면서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무섭지요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그 여인 데리고 왔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의로운 백성도 지금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으니까 지금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 지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 것이지만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좀 전에는 너 죽이겠다 이러신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이게 지금 그래 네가 옳은 마음으로 한 거 아니까 그래 내가 지금 너 깨닫게 하려는 거야. 지금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에는 아비멜렉 내가 너 죽이겠다 이러시더니 이제는 그래 네가 옳은 마음으로 한 거 알고 있어. 근데 빨리 돌려보내. 안 돌려보내면은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지금 이게 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거의 뭐 진짜 협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종들, 뭐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겠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니까 이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무슨 죄를 내게 범했느냐? 왜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 아비멜렉과 온 나라가 지금 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묻지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연유가 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아마 이 아내의 사례가 예뻐서 이 사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남편이 있으면 죽이고 빼앗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핑계 아닙니까? 부차한 변명이잖아요. 맞긴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부터 지금 사라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이 입을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하자. 뭐라고 했느냐?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했다. 야, 보니까 참 사라도 속이 좋지요. 이런 남편을 뭘 의지하고 따라다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지금 지 살자고 지 아내를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빼앗겨도 지금 뭐 말 못하는 이런 남편 뭘 뭐 믿고 살겠다고 지금 같이 다니는지 살아도 참 속이 좋다 싶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또 해줍니다. 참.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죠. 실수,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양소 종들을 아브라함은 얻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도 다시 돌아오고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출이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은 1000개까지 또 얻습니다. 은 1000개면 이게 가격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은 1000개까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싹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히려 재산은 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게 되어지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병들었습니까? 애를 못 낳았습니까?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참 희한한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라고 했어요. 이 사라의 일로 이미 일찌감치 지금 그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신 겁니다. 지금 이 사라의 일 일어나자마자 그랬는지 하여튼간 지금 뭐 현몽하셔서 어떻게 해라,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알겠습니다 하고서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둘 중에 뭔가 행동이 나올 텐데, 지금 이 모든 일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단 바로 태문부터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오지. 여호와께서 이왕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편이 되시고요. 언약 가진 자를 위해서, 언약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셨느냐? 선지자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너가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 아비멜렉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탁 세우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잖아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 세팅을 해놓으시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세팅을 딱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딱 해놓고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태의 문을 다시 열고,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하지 않으면은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 이 집안이 완전히 이제 하만에서 대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 성취를 위해서 미리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자를 위하여서, 언약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언약 가진 자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으로 나타나도록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순간에 딱 그 순간만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언약 가진 자가 죽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부족해 보이고 정상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도 좀 모자라 보이고 이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약의 이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 가진 자로 딱 불러 세우셨고요. 아브라함의 편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시니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되어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부족해 보이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데 우리는 좀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부족한 게 연약한 게 그게 잘하는 거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주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면서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항상 주님의 편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 편이에요. 실수해도 자녀 편입니다. 물론 자녀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편이 되어져서 자녀를 위하여서 그러는 것이지요. 실은 이 부모만큼 완전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를 자꾸 연발하고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죄입니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편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편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까? 야, 너 죄 졌지?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어느 부모가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주님의 편이 되어집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편이 늘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왕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역사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편이 되어서 있게 되어지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 가진 자의 편이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 가진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완전히 잘못했을 때조차, 그것도 반복된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을 편드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자기가 칭하는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좀 더 심하게 협박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자녀 삼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편이 되어서 이제 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편이 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편에 섭시다. 항상 주님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대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이 축복,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